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말이나 장난이 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히 하는 말이 선 넘네, 선 넘어, 선 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농담처럼 장난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용어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 이상 넘어가면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레드라인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때 허용되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이상 넘어오게 된다면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성격이 좀 지랄 같아서 그렇지 뒤끝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내보니까 뒤끝이 있더라고요. 왜 뒤끝이나 봤더니 선을 넘어요. 우리는 뒤끝 없어, 이것만 믿고 선을 넘어버리면 하는 사람은 뒤끝이 없는데 당하는 사람은 앙금이 남아서 언젠가는 되갚아 주려고 하는 심정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까지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도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사랑이라는 말로 다 덮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서 겉으로는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있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어야 되고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정욕에 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발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허물들은 다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또 내가 정해놓은 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냥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배교와 같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죄를 짓게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되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기를 부렸지만 결국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신앙에도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셔도 베드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찾아간 횟수까지 명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과 또 허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찾아가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심한 죄책감과 이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회복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뚝 떼어져 나온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세 번째 찾아가신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문구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긴 했지만 같은 패턴으로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한번 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런 이 시몬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 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 지금 나 만나기 이전의 시몬 모습이야. 너 신앙의 고백으로 든든히 서 있는 반석이 아니라 육체의 혈기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랑하느냐 앞에 다른 질문에는 없는 수식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수식어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원문에는 인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지시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거라요.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방금 저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려 잡아온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 혹은 그가 다시 탔던 배 그리고 던졌던 그물 이렇게 세상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비록 한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목숨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떨결에 저주하면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흔들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우위의 수제자의 자리에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여종과 다른 종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호기와 허세가 부질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자부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의 부인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봐라,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해석도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쓴 단어가 필로스의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도 있고, 또 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 떠맡기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대답했느냐, 이런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최대한 단순화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실수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는 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질문과 대답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사랑은 무슨 정으로 사는 거지 그럽니다. 굳이 사랑을 좀 종류를 찾아보면 매일 생과 사를 오가며 싸우면서 정이 들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전우애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살고 의리로 살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불쌍해서 측은지심으로 데리고 살아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마다 지갑 속에 아내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다짐한다죠. 내가 이 여자랑도 사는데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으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으랴 하면서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 사랑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고 그저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왔다 가는 의무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의무로, 습관으로, 정으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게 아까워서, 또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 사랑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그냥 교회 가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또 적당히 주님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치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초월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대답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랬고,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5절에는 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램은 어린 양, 새끼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sheep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sheep은 다 큰 어른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이라 그랬습니다. feed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보라, take care of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자라나면 잘 믿음으로 돌보고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단순화해서 핵심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어린 양을 잘 돌보고 영혼을 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번 램이라고 했든 쉽이라고 했든 마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이미 일꾼이 되신 분들이나 또 오늘 일꾼으로 피택되실 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본질과 사명은 어린 양과 같은 영혼을 잘 돌보고 섬기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그들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돌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일 좀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성과와 업적을 좀 만들어내라, 수제자가 되라, 교황이 되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관심은 이 양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양육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매일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이면 될 말을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다짐을 받으면 당황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랬는데 진짜? 확실해? 후회 안 하지? 이러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든 너무 쉽게 정답을 찾으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사랑만 진실하다면, 그 사랑에만 변함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 153마리 잡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실 당시 베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배반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딪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실 때 보이는 그 떡과 생선을 굽기 위한 숯불도 불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할 때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다구는 소리만 들려도 노이로제에 걸렸을 지경입니다.
그런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와 실패의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 했던 실패와 좌절, 상처, 이것에 묶여서 그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세 번째,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이 닭이 옵니다. 더 사무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두고두고 그때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과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을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지 않아도 그의 양심이 그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언약의 파기이고 제자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는데 이파리 닦아준다고 그 식물이 생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요하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너의 사랑이 진짜지? 너 진짜 나를 사랑하지? 확인하면서 그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미치겠네요. 차라리 화를 좀 내시지. 너 엄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저주까지 하대?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그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근데 괜찮아, 용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계속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너무 쉽게 정답을 알려주면 깨달음이 적습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병은 약 먹고 금방 낫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 감기 몸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먹어봐야 통증만 없애는 거지. 그거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거라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면서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내가 다시 기회 주면 다시 할 수 있어. 너 정말 내 제자 맞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 너무 자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우쭐댔습니다.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쉽게 장담했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호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확증은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으로 사고를 쳤어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 안 맡깁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을 믿고 회복한다는 얘기는 다시 돈을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다시 맡기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맡겼다는 것은 다시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재확인하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사도행전의 대사도로 등장을 하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주님을 위한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기는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주님과 기도하면서 해결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